장사도 장사 나름이고 또 식당 하는 사람도 식당 하는 사람 나름이고 사람에 따라서다 하는데 이 지금 사진 찍는 사람도 사진 찍는 사람 나름이고 제가 보기에는 세계에서 카메라 촬영하는 사람 중에 제일 복받은 사람이 지금 찍고 있는 저 사람입니다. 참 진짜 이 축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도록 하므로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돌리십시다. 어떤 사람은 뭐 100일 잔치 때 가서 맨날 뭐 떡같은 이런 거 찍고 이랬는데 그런 거 주로. 근데 이제 저분은 아주 이 기술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전하는 복음을 전부 다 찍습니다. 다 찍어가지고 이게 안 가는 데가 없어요. 본인은 잘 모를 겁니다. 미국으로 이번에 또 중공으로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소련으로 전 세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냥 찍었지만은 저 테이프 보고 어떤 사람은 병이 났고 희한하죠. 어떤 사람은 25년 동안 해결 못했던 문제를 그리스도 만남으로 해결되고 그런 분들이 막 열립니다. 한 사람에게 우리가 구제를 해도 복을 받을 것인데 한 영혼이 완전 저주에서 해방을 받고 너무 큰 것이 돼서 빨리 몰라 그렇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알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세계에서는 아마 카메라 들고 있는 사람 중에 최고 복받은 사람이죠. 또 오늘 아마 우리 기도 보니까 이 밑에 아가씨가 예수님을 그저로 영접하고 다락방하게 된 것 같죠. 저런 분을 잘 키우면 한국 전체에서 내가 가본 호텔 중에서 제일로 면허가 좋은 그런 호텔입니다. 여기가. 그런데 보니까 저 아가씨가 평소 때부터 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내가 2년 전부터 다 찍었지만 한 번은 내가 보니까 새벽 기도 간다고 나오는데 앉아있어요. 얼굴을 보니까 전혀 피곤치 않게 다 하는 거죠. 그때 내가 우리 교회 직원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쩌면 저리 얼굴이 강인하고 성령도 안 받았는데 저리 얼굴이 강인하고 지금. 그래 피곤하냐 이러니까 괜찮다는 게 언제까지 근무하는 게 교대 아침 들 때까지 했는데 밤새 들고 앉아있어. 밤새도록 잠도 안 자고 앉아있는데 얼굴 하나 안 흩어지고 딱 앉아있는 거예요. 내가 저 아가씨가 예수 믿으면 이 호텔 다락방 열리겠구나. 또 저 아가씨가 호텔 다락방 하겠냐. 저 기술 가지고 성령식만 받아보면 우리 교회 사무 들어오면 얼마나 잘하겠냐. 왜냐하면 잠 안 잘 때 저거 시기뿐이야. 앉아보니까 소용없게. 얼마나 참 기가 찬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서 이 호텔에도 하나님 성령이 임하고 또 여기 하늘의 군대를 동원하시오. 아마 저 아가씨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이게 무슨 일이 이런 일이 있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누가 와서 메시지 자꾸 전하고 테이프 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자꾸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겠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말씀 운동 펴게 되겠는데 그 나머지 건 아무래도 대구 사람이 책임져야 되니까 말씀 운동만 잘 펴면 연결이 자꾸 되어지고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고생이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까지 건드립니다. 좀 봐주면 될 건데요. 철저히 건드리는 거죠. 은혜 받을 때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꾸만 아브라함을 건드려서요. 좀 봐주면 될 건데요. 심지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거 버리도록까지 만들었어요. 완전한 은혜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은 그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억울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들 잘 모르고 있는 거 있죠. 친구를 좋은 친구 하나 사귀어도 우리가 참 배경이 든든한데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늘의 군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시고
천하 만물을 다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이 비밀을 이론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누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어마어마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거의 신자들이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참 억울하죠. 그러니 고생이 굉장히 많은 거죠. 마치 제가 어릴 때 책을 하나 읽었는데 그 왕자와 거지라는 책이 있어요. 왕자와 거지. 이 왕자가 거지 돌아다니고 좋거든. 저는 참 좋겠다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없고 보호해 주는 줄 모르고 왕자가 어디 가면 누가 따라오거든요. 다칠까 싶어서 그게 귀찮아가지고 쟤는 참 좋겠다면서 흙에 저 뒹굴어도 괜찮고 이렇게 생각해갖고 그 아이하고 옷을 바꿔 입어가지고는 얼마나 고생합니까? 이 고생하다 왕궁으로 돌아오는데 왕궁 왕자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겠는데 거지 옷을 입어 나오니까 그거 입고 문 앞에 들어와가지고는 문 열으라고 하면 문을 열어줍니까? 거기서 얻어맞고 왕자가 안 맞지 않아도 되는데 막 얻어맞고 그 책 읽으면서 진짜 신자가 저렇다 이제 신자 하나님의 큰 은혜. 그래서 아까도 내 누구 보고 잠깐 이제 휴게실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추측인데 신자 90%가 얻어터지고 은혜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밤낮 없이 얻어맞아요. 밤낮 없이 요래갖고 은혜 받아요. 근데 참 한 10% 정도는 제정신으로 은혜 받는 것 같아요. 10%. 그리고 나머지는 90%는 그저 얻어터지갖고 은혜 받죠. 감사하고 감사한 것은 제가 얻어터지지 않고 은혜 받았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크다는 사실. 이 말씀을 통해 하는데 그게 왜 그런가 알았더니요. 제 배후에 기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방에 앉아 기도만 합니다. 저를 위해서 완전히 저를 위해서 방에 앉아 성경 딱 펴놓고 계속 기도해요. 새벽에 가서 기도하고 방에서 기도 안 될 리가 없죠. 근데 그 묘하게도 우리 이모들이 있는데 그 이모들이 교회에서 전부 기도 대장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막 뒤에서 막 얼마나 기도를 막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이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빨리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비밀,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 어떤 때는 죽고 난 뒤에도 역사가 나고 내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은 아들 셋 다 믿는데 죽고 난 뒤에 그 세 아들이 그렇게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이거는 오로진자 되는 거지. 근데 그 권사님이 눈물로 매일 기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해결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포함을 알아가지고 장례식 할 때는 기독교식으로 했는데 그때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유언을 했단 말이에요. 교회 가라고 예수 믿으라고 유언했는데 어머니 장례 마치고 난 주일날에는 서희 다 나왔어요. 교회 인사차 나오고요. 이제 나오는 그 길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 정도 했던 아들 서희가 선생이 그러는데 지금 너무 잘 믿어요. 믿어도 왜 우리가 볼 때 너무 기독교인의 비밀을 축복을 알고 믿는 사람 요런 문이요 막 열리는 거지. 기도는 참 헛된 것이 없구나. 많은 신자들이 여기를 모르고 있어. 그래서 성경에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알고 보면 전부 이 말인 거지.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전부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느니라. 뭐 너무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캄캄하게 이해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속에 모든 축복, 하늘의 축복, 땅의 축복 다 들어있는데 이거 또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요 우리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못 가르치면 중요한 건 하나도 모르는 거지. 이런 진짜 열받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일이지. 중요한 거는 하나도 모르고 안 중요한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그렇게 은혜 모르는 이게 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다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는지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봉식이라고 전도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고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게 지금 보통 고생이 아니라 2중 3중 고생 남까지 고생시키죠. 그러니까 뭘 몰라 그러는가 하면은 성경의 방법이 있는데 성경적 방법을 몰라가지고 굉장히 고생합니다. 간단한 것인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되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미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큰 축복을 부르셨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알려야 됩니다. 성도에게 알려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보여줘야 되고 또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깨달아야 될 키가 사역자입니다. 알기 쉽도록 설명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사역자는 많은 사람인가 알겠죠?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기에 동의 못할 이유가 없어요. 성경의 마가다락방에 초대교회 성도가 모였던 사실을 지금까지 주님은 살아계시니 지소하자 이겁니다. 간단한 얘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으면 진짜 그는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 얘기를 못 알아듣습니까? 그 사람이 어째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이면 말씀을 알아들어야지. 성경에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그 축복을 누리자 말이에요. 그러고 되는데 왜 그걸 못 누리겠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실컷 떠고도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괜히 고생하니까. 여기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가 이거를 성경을 근거해서 차근차근히 알려야 되겠습니다. 누구를 전도해야 될 것인가 그런 대상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 자체가 비성경적이에요. 누구를 합니까? 뭐 만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제일 큰 문제이거든요. 만나서는 또 뭐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이럽니다. 이래가지고 이거 연습하는 데도 있어요.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제발 그런 고생 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보고 사서 고생한다는데 참 이상한 거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참 안타까운 사실은 그 던 목사님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보니까 세미나를 해달라고 그래요. 1시간만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한민국의 전도로 소문난 인물들을 총집합했네. 총집합해가지고 세미나를 해보라고요. 그 중에 다행스럽게 저도 끼 있어요. 다락방 전도 이래가지고 말해보라 이거지. 처음부터 내가 가서 그 이야기 안 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안 그렇습니까? 무슨 접촉점 걱정이 그렇게 됩니까? 그거부터 틀린 거 아니에요. 이러놓으니까 뭐 이게 무슨 본의 아니게 말이에요. 다른 사람 강의한 거 막 박살 내본 거라 말이에요. 초전 박살을 다 내버리겠네. 그런데 박살이 안 나도 되는데 왜 났나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전부 이게 맞다는 게라 내 말이 맞다는 거죠. 맞다는 게 우리 그것 때문에 고생했다 이때까지 내가 아랫게까지 하다 요 왔다는 게 그러니까 진짜로 성경이 이래 돼 있습니까? 뭔가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돼요. 우리 이거 빨리 이병 고쳐야 됩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신 게 많잖아. 만들어내는 것도 아닌데 주신 거 안 그래요? 찾아 누리면 되는 것이고. 뭐가 문제입니까? 가면 주님이 문 다 열어놓은 거. 아무 문제 될 게 없는데 방법까지 다 가르쳐준 거 성경에. 그러면 성경대로 해버리면 방법이 뭐냐? 이거거든요. 마가다락방에서. 이게 내용을 하란 말을 그대로. 그러면은 역사하고는 주님이 책임지기 위해서. 근데 어떤 사람은 합니다. 그래도 이게 남아있어가지고요. 빨리 열매 안 맞으면 또 턴해버린 거지. 그리스도를 얘기하다가 열매가 안 난다. 턴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데 역사 안 일어난다. 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뭐 말하고 그럼 공자 얘기할 겁니까? 석가 얘기할 겁니까? 할 얘기가 없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늘 말하다가 만일 그럴 리가 없습니다. 일평생 동안 단 한 명도 안 붙여도 한들 그게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그래요? 노아에게 단 한 명도 안 붙여도 노아는 복을 많이 안 받았습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름 들어가 있는데 아무 문제도 없어요. 우리 소에나가 아무것도 없지. 우리는 주님 시킨 대로 하지. 그리고 그거는 안 될 리가 없고 노아 시대 때 그건 특별한 경우지 안 될 리가 없어요. 되게 돼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5절
주님께서 고넬료를 자꾸 건드, 주님께서 베드로를 자꾸 그냥 만난 것이.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에 보니까 넷이 오는 걸음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하시고 빌립을 딱 만나요. 뭐가 힘듭니까? 아무 힘들 게 없어요. 16장 19절 31절에 보니까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냐. 그때 바울이 뭔 그 접촉점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서론도 필요하지. 볼로 막바로 집어버리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왜냐 죽게 된 줄 아니까. 죽는다 산다 말할 것도 없지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너무 배가 불러 그래요. 영적으로. 진짜로 나가면 불신자들에게 말씀하기 훨씬 쉽습니다. 말만 하면 딱 통하는 거지. 이미 아마 우리 집사님 복음 전할 때 그 들어 나가시는 말 안 해 들어도 그 묻지 않아도 너무 내게 맞는 말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벌써요. 어떤 면은 불신자 더 잘 알아들어요. 고난 당하고 있으니까. 편안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이 문제들이 저절 우리가 가장 고민이었던 문제들이 해결되는 이 사역자를 말해요. 복을 받겠습니까? 응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요 은혜를 보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워낙 질이 안 좋으니까 빨리 못 누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두고두고 역사나요. 두고두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미안하고 감사한 것은 농촌에 가가지고 뭐 조금 했던 이게요 그게 또 열매 맺어 지금까지 역사돼요. 그럴 줄 알아 좀 단단하게 하는 건데 너무 미안하고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뭐 어젠가 길가 좀 졌는데 그게 또 그렇게 열매 맺어 올 줄 나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를 세우는데 그 어떤 축복받았으며 무엇을 가졌는가를 우리는 알려줘야 될 것이고 깨닫게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사역자는 주님이 가르친 전도 방법은 뭐냐? 갈 필요도 없고 올 필요도 없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냥 현장입니다. 계획을 딱 써 현장에 나타난 그대로 기획세워버립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바울이 그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 20일 정도 있을 걸 예상을 하고 거기 작전 세워서 말씀 파고드는 것입니다. 거기서요 20일 동안에 연속적인 다락방을 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죠. 그 중에 또 사명자가 나왔습니다. 아무 어려운 게 없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거나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완전 수리해버려요. 완전 수리.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싹 그냥 보링 해버려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러면 됩니다. 아무 할 것도 없고 다 내버려버리고 내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하나님께 유익한 게 없어요. 다 내버려버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가서 하기만 하면 역사를 납니다. 이 축복이 두고두고 오늘까지 기록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대상자가 누구면 새신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주께서 루디아 마문을 열어버리고 루디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루디아가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그냥 끝나지 않고 루디아 가족에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다. 온 집이요 답니다. 그러면 새신자 관리들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계속 간증하면 거기서 새신자는 그대로 양육이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일어났던 이 일을 계속하면 새신자는 저절로 양육되고 대상자는 저절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고 힘차고 복된 것을 하나님 우리 주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라고 전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진짜 누리도록 우리에게 뭐냐 이 전도라는 놀라운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 이 개념이 바뀌는 날이 꼭 올 것입니다. 한국의 개념을 싹 바꿔야 됩니다. 자꾸만 틀리게 생각하는 거죠. 왜 자꾸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어렵지. 얼마나 은혜되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물론 밑에 복음 전하려면 가야지. 그래요? 또 이야기하려면 또 입도 좀 아프지. 물론 그런 건 있지. 그런 것까지 안 하려고 하면 그러면 죽어버리지 말라 살아요. 그러면 안 그래요? 사람 또 말하다 보면 더울 땐 땀도 나지.
전혀 고생이 없는 거지. 뭐 국수 먹는데도 힘드는데 그거 뭐지? 아니 그런 힘도 안 들고서 그럼 뭐 하려고 삽니까? 인생을 그러면 다 차버리지. 아무 힘들 게 없다는 게 그렇거든요. 정말로 여러분이 확 깨달아져야 됩니다. 사역자 머릿속에 딱 집어넣을 게 뭐냐? 마가다락방. 그 마가다락방에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 뭐냐? 그것만 우리가 계속 지고 있으면 다 답 나와버립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고 계십니까? 이게 모인 거, 가는 거, 오는 거, 또 누가 구원받는 거, 말씀 운동이 성령께서 세밀하게 다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빨리 응답이 올 필요도 뭐 없습니다. 그러나 지역상 너무 조급하고 그런 것 같으면 내 것 다 내버리면 돼요. 내 것 다 내버리고 그저 이 주님의 말씀에 붙잡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평안의 축복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이 마가다락방은 도대체 많은 데냐 있어. 갈급 환자가 가득 찼습니다. 뭔 일은 안 되지, 자꾸 아프지 뭐. 이 갈급 환자가 너무너무 많아요.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보니까 막 영적으로 시달리고 이런 갈급한 사람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해결시키는 건 말이에요. 한 3일 걸렸어요. 빨리 안 나도 괜찮아요. 무슨 뭐 이상하게 무슨 뭐 장풍 같은 거 내가 치료 그럴 거 없어요. 베드로가 이 바울이 3일 동안 시달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기도하고 바울. 3일 만에 이 바울에게 확신이 왔지요. 그렇지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명하노니 들어오기시나 물러갈지어다. 나가라 하겠어요. 치료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얼른 타긴 나게처럼 보이지만 3일 동안 바울이 시달린 증거가 성경에 있어요. 이런 갈급한 사람들이요 쫙 깔려 있습니다. 너무 갈급했어요. 심지어는 요한복음 3장 1절에 10절 보면 종교생활하는 사람이 다 갈급합니다. 니고데모 보세요. 얼마나 갈급해서 밤에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낮에는 창피해서 못오고 그러다 밤에 와가지고 예수님께 와서는 자기 마음에 있는 여러분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 마가다락방이라는 메시지만 잡으면 된다. 마가다락방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인생 문제 정말로 죽어가는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된다. 그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고 재림주로 오실 것이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은 재림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게 마가다락방 메시지입니다. 그랬더니 뭐 전도 문 열리고 문 열리고 막 안 열립니까?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안 그럴 수 없을까?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염려 계산 전혀 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가서 메시지 내가 역사가 전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는데 안 일어날 리도 없고 하나님께 살아계셔서 응답 주는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위에 축복 후에 축복이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안 쏟아질 수가 없어요. 받으려고 안 해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모든 것 다 예배했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운 확실한 몸을 준 거지. 참 감사해요. 병원에 암만 가도 안 되는 병자 천지입니다. 불치병도 아닌데 시도 없이 때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삐도 없이 늘 아프고 굉장히 많습니다. 소련 가서 아픈 사람 왔더니 오랬더니 대거리로 몰려와가지고 어디 아프냐 물으니까 머리 아프대요. 얼마나 눌리서는 고생해서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머리 아프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리스도를 똑바로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빌립이 말하는 걸 듣더니요 거기서 역사를 납니다. 이게 뭐요? 다락방. 이 말씀 움직이는 사역자. 이 사역자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너무너무 귀중한. 정말 여러분이 안다면은 내가 이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실, 이 복된 사실을 안다면은 정말 그거는 복 중의 복이요.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줘도 필요 없다. 이 일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특징이 뭔가 하면은 전부 자기 일 하면서 다 해서 뭐 안 될 것도 없어요. 사업도 잘 되고 다 하면서 진행된 게 주로 평신도들이. 그래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교역자들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보시면서 성경 구절을 잘 참고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역자는 뭐하느냐?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메시지를 말하다 보면요 반드시 그곳에는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 18장 1절에서 4절 딱 가는 데마다요 이 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12절, 8절에서 12절 가는 곳마다 사명자를 다 이해해. 아무 어렵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의 이 말씀 이것만 지고 있으면 우리 움직임 따라서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성된 사명된 자, 병든 자, 갈급한 자, 대상자들을 싹 다 예비해 놓으시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교인이 빨리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중직자들이 이걸 깨달아 버리면 우리가 교회에서 뭐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답이 딱 나와요. 이 교역자들이 깨달아 버리면 아 내가 이제 어떤 일꾼을 만들면 뭐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나옵니다. 선교사에 깨달아 버리면 힘이 있게 됩니다. 아 이 말씀은 힘이 이런 것이구나. 내 힘하고 관계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조용조용하게요. 이 사역자는 뭘 하는가 하면은 지역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니까 저 로마까지 이 말씀이 그런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이것만이 애국하는 길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나라 살리는 길입니다. 중고, 대, 학교의 모든 곳에 지역에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만 붙잡고 있는데 자꾸만 파고들어요. 성기능 구절 하나하나를 가지고 사역자가 나타나거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 어떤 면에서 한 절씩 풀어놓고 막 기도하고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붙잡고 이 내 말씀으로 만들고 내가 또 깨닫고 은혜 받고 있어요. 이러면 하나님이 문을 전부 다 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가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교제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문제 성도가 어떻게 교통할 것이냐 이 문제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마가다락방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사역자 한 사람이 있는 곳마다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는 문제 생길 것도 없고 한 사람이 말씀과 말씀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니까 교회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거기서 뭐 하느냐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사도행전 1장 14절 특히 중요한 것은 마가다락방에서 메시지를 붙잡고 뭐 했냐 확실한 걸 붙잡고 사역자 중심으로 기도응답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그 안에서 여기서 기도운동만 이루어지고 전부 문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중요한 것들만 알려드리게 되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 고민이 다 해결돼요. 신자 양육 어떻게 할 것이냐 세신에 그걸 걱정할 거 없잖아요. 각각 다락방에 맡겨버리는 게 가장 양육이 잘 된다. 문제는 사역자입니다. 사역자만 있으면 거기에 양육은 거기 붙여놓으면 양육은 저절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 47절 안에 이 내용 아닙니까? 날마다 모이고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떡을 떼면서 교제하며 자꾸 양육해요. 이러니까 우리가 제일로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이요 다 해결되고 진실로 그렇게 됩니다. 진실로. 특히 제일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전도의 문이 항상 열려 있습니다. 골로새 4장 2절 3절 골로새 4장 15절 눈바의 집 이런 데서요 그냥 문이 계속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지역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펴면서 올 수 있도록 지역에서 기도 응답의 역사나 올 수 있도록 이거는 부담 가지는 게 아니고 전혀 부담이 없어지고 너무나 큰 은혜문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사도행전 1장 2장에 나타난 마가다락방의 역사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문은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실 것입니다. 이래 되면은 교회만 부흥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과 우리 개인 그 대상자들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하나님 이렇게도 완벽하게 주고 계십니다. 해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알고는 걱정이 아무 없어지는 거 있죠. 교회 부흥실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영혼만 키워내면 되는 거죠. 저 영혼만 키워내면. 빨리 대학 안에 이 사역자 만들어내서 이 설명을 해주라고 그래서 바로 네가 일을 해야 돼. 누가 하겠냐? 그러면요 그 사람 통해서 역사를 나요. 빨리 군대 안에 믿는 아이들 찾아내가지고 잘 믿는 아이들에게 빨리 이걸 알려야 됩니다. 너무 급한 거 이런 거 볼 때는. 그러니까 막 방법으로 급한 게 아니고 내용상 급하단 말이에요. 내용상. 그래 안 되면은 지역에 따라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습니다. 일단 지역이 좋거나 교회를 크게 지어버리면 사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제보 고백하대요. 자기는 그냥 뭐 하나님 축복으로 이사를 갔는데 넓은 땅에서 교회를 지어놨더니 갑자기 교회 지고 나니까네 막 이사를 막 오는데 막 아파트가 막 들어서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 1000명이 되어버리랍니다. 자기 그냥 설교만 했는데 이래가지고 1000명 신방 다니기 시작하는데 말이야. 이 1000명이 요구가 얼마나 많아. 다 다른데 교회 신앙생활 하다 와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성결교, 어떤 사람은 감리교, 어떤 사람은 장로교, 뭐 어떤 사람은 순보고 뭐 골고루 자기 요구를 하는데 목사님이 그 요구를 들어야 교인들을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눈에 불을 켜고 교육자들 막 뛰어다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이런 환자를 처음 받아요. 왜냐? 간이 늘어져 버려요. 이 간이 상했거나 이런 게 아니고 간이 늘어져 버려요. 너무 혹사해. 간이 그냥 축 늘어져 버려요. 목사님 움직이면 죽으니까 절대 움직이지 말라. 그래서 간도 늘어지면 하니까 너무 혹사하면 늘어질 수도 있다. 신경을 너무 애 타고 막 그 교인 하나 안 놓치려고 얼마나 애를 쓰든지. 목사님이 그때 그렇게 하지 말고 사역자들을 탁 만들어 놨다가 쫙 풀어버리면 간단하게 괜찮을 것인데 안 그래요? 그럼 뭐 놀러 다니도 되고 기도 다니도 되고 뭐 노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유 있게 싹 다니면서 아 이러면 되겠는데 막 고생이 많아요. 근데 제 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가 봐요. 내가 이걸 갖다 1시간 강의를 딱 하고 10,000명 전도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회 가서 내가 강의를 했거든. 근데 그 교회에서는 아마 총동원하려고 저를 불렀는가 본데 소문만 듣고 전도라니까 불러는 뭐 했는데 내가 이 강의가 거꾸로잖아요. 그래서 나도 눈치가 있는 사람이 남의 교회가 거꾸로 말을 해가지고 일한 데가 할 수 없고 나도 목회하는 사람이 그래서 방법 말 안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용만 말해야 되겠다. 그리스도 비밀 내용만 말해 뒤집어서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 내용만 막 해서 전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얘기했더니 그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보면 안 합니까? 이 어떤 사람은 그냥 입을 그냥 벌리고 그냥 앉아있어요. 왜냐면은 전도해야 될 내용을 몰랐거든. 어떤 사람은 정말 뭐 난리 났어요. 그래서 그 10,000명 전도한 사람이 있길래 그래 불러 그랬거든. 집사님, 나는 집사님 소문 많이 듣는데 참 수고했습니다. 이 10,000명을 어떻게 전도를 했습니까? 이제 참 열심히 해야 돼. 그래 뭐 생명 걸고 했다는 게 그래 생명 걸 것도 없고.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고 집사님이 지금 암만 관리해도 200명 관리 못한다. 또 최선을 다하면 하루에 300명 관리 힘들다. 그러면 나머지 어떡하겠냐. 그러지 말고 집사님 닮은 사람을 많이 만들어내라. 요소요소해서. 그렇게 해서 같이 일제히 그리스도 높이는 것이다. 이게 안정성 있고 민족 살리는 것이고 양육 제대로 되고 문 계속 열리고 거기서 기도 응답하고 거기서 교제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가서 다 벌어지는 것이다. 강의 내가 다 해놓고 내용 얘기를 해놓고 이걸 그렇게 현장에 사는 것이다. 전혀 알아듣지 못하더만요. 난 눈치가 많이 있으면 눈을 딱 보니까 너무나 쌓아놓은 탑에 건드리지 마라 하는 이런 눈이. 그러니까 참 안타깝지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락방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슨 단체가 소용이 있으며 복음 전해야 될 것인데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전 대학이요. 말씀도 다 들어가야 됩니다. 간단한 답이 나올 것이다. 주님께서는 완벽한 답을 다 가르쳤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9장 10절에서 23절 특히 주의해야 될 것. 교인 보호해야 돼요. 앞으로 별의별 기다 나옵니다. 교인 보호해야 돼요. 지금까지 있었던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사역자를 전 지역에 풀어가지고 교인을 보호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고 정말로 사도행전 설계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서 전 지역에 무조건 풀어요. 전도 되거나 안 되든 그걸 놓고는 기도해라. 그래 부담 줄 거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라. 그래 버리면 교인 보호 간단하게 됩니다. 왜냐?
이단은 여러분 교회 안에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교회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래갖고야 막 뒤집습니다. 대기도 돌리고 막 비디오도 돌리고 막 날림 이렇게 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지. 앞으로 별의별 일들. 그리고 막 이상한 막 능력 보여주면서 막 해이 끄라고. 생각해보세요 말이지. 목사님 앞에 가서 이 말씀들이 낫지도 않았는데 그 이상한 데가 뭐 하긴 낫거든 우선에. 그리고 그게 낫는 건 줄 알고 막 몰려들고 지금 이런 일이 생겨나고 말세 때 마태복음 24장에 표적 기사 막 행하면서 여기저기서 막 나타나는 성경 뭐 이런 인물들. 바울이 가서 메시지나 여기서 문제가 확 풀려버리잖아요. 그래서 막 그 우상숭배에다 불태워버리고 있어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같은 주의 종들이 있다는 데에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밑에 일꾼들 일 만들어내면 이 많은 숫자가 만들어내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럼 자꾸 만들어내서 자꾸 해야 됩니다. 뭐 따질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우리 주님만 쳐다보고 이거 하면은 나중엔 다 연결되어 버릴 거예요. 연결되면 그게 민족 복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든든히 서고 세계가 사는 그런 비밀의 문입니다. 어째서 이 말을 못 알아듣는지 나는 정말 이상해요. 알아들어야 됩니다. 아무 어려울 것도 없고 당연히. 그리고 이 잘 붙잡으면 이게 답이다는 사명자가 나타나거든 저녁마다 부르든지 아침마다 부르든지요.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그러면 알아듣게 하고 움직이는 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렇게 선교사님들 나가자 선교사님 불러갖고요. 마가다라고 설명하시라고. 그럼 그 사람들이 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래 되면 그때부터 역사에 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교인 보호해야 됩니다. 앞으로 특히 말세 때는 교인 보호 안 하면 안 돼요. 특히 중요한 것은 왜 지역에 그리스도 높여야 되느냐. 전도가 문제 아닙니다. 이제. 기존 신자를 살려야 됩니다. 기존 신자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먼저 확인한 거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 47절에 보면 기존 신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지역에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믿는 자 한 사람이 은혜 받아버리니까 전 애굽이 다 살아버리는 것이다. 이게 사역자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절대 부담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비밀을 누리기만 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십니다. 크게 해야 되나 작게 해야 되나 이거는 주님께서 다 하십니다. 만국에 편안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은주 목사님 그러더만 이제만 나는 막 할 게 없다 하더라고요. 옛날에 저분이 할 게 굉장히 많았어요. 할 게 없대요. 그럴 겁니다. 할 게 없을 거예요. 뭐 교인들요 사역자 뒤에서 격려만 해보는 되는 것이죠. 또 나타난다. 또 격려해보는. 그래도 안 한다. 안 하면 겁보이고 또 하는 사람 또 자꾸 하고 있어. 뭐 문제 날고 있으면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 나놓고 또 하고 또 하고. 안 하는 사람들 뒤에서 슬슬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돼요. 그냥 해주면 별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별로 아닌 사람 붙잡고 시간 투자할 것도 없고 그냥 살아있는 날까지는 거지. 모세가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만 적당 하다가 죽으면 장례식 해버리고 또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지원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요새 목회를 하는 긴지 안 하는 긴지 모르겠다 해서 왜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은 저가 뛰댕기면 다 해버리니까 저끼리 모여 기도하고 막 저끼리 전도하고 막 간증식이 나면 서로나 싸우고 막 서로 하려고 이러니까 목사님 별 할 일이 없는 거지. 그럼 목사님 강단에서 뭐냐 살아계신 마가다라고 역사 그 메시지 확 던져버리면 되는 거죠. 세상에 쉬운 거. 그래 너무 큰 교회 얘기만 자꾸 해서 미안합니다만 암만 작은 데서 엄밀하게 다 펴나가면 그게 다 열매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 신자를 살리는 이 운동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운동이에요. 이 일을 뽑는 사역자 뽑는 일이 우리의 주 업무예요. 이것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주 업무. 이 일을 위해 생명까지 걸 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다 돼요. 얼마나 간단한 거겠어요. 특히 이렇게 설금설금 하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살금살금 하다가 어디를 집어넣는가 하면 이제는 기간으로 그 요원을 주일학기로 살금살금 집어넣어요. 요원에 나오기만 하면 빠져나가고 집어넣고 여러분 어떤 일이 되느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2절 중직자들을 살살 골라가 집어넣어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3년쯤 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더라. 이렇게 퍼집니다. 막 이는 끝없이 뻗어나가요. 힘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조금밖에 투자하는 것 같은데도 이게 보면 막 그저 역사에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성경 구조를 제시하면서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현장이라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에 그 자세한 설명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11절 빛과 생명을 회복하는 길, 창조 때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바로 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그 영접의 현장이에요. 마태복음 13장 전체를 읽어보세요. 이게 무슨 작전인지 압니까? 누룩작전. 이게 뭔지 압니까? 진주찾기 작전.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보호해내는 작전. 자꾸 파고들어. 이게 정말로 표 없이요. 아주 이 지혜롭게 파고들어가는 끝없는 지하작전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막 자꾸 파고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역사의 문들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눈에 확 보여야 됩니다. 특히 사도행전 2장 42절, 특히 사도행전 2장 41절과 42절.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해서 눈에 안 보이는 소교회들을 크게 까는 것입니다. 이게 민족 살리는 길이고, 이게 우리 애국하는 길이고, 영적인 문제 해결하는 길이고, 이게 저주를 막는 길이고, 눈에 안 보이게 소개를 계속 심어놓는 거예요. 부흥 되든지 마든지 자꾸 심어놓으면 부흥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막 여기서 오고 여기서 걸리더라고 다 걸리답니다 나중에. 특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마가다락방에서 가르친 우리 주님의 작전은 무슨 작전인가?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우리 주님의 작전은 뭐냐면은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모이는 교회와 현장 교회,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요게 잘 되지만 우리 민족은 우리가 매국 안 하라고 해도 우리 민족 전체에 싹 퍼져나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성도가 모이면은 성령 충만 받고 응답 받고, 흩어지면은요 전부 또 하나님의 역사 일으키는 이 운동입니다. 28장 16절에서 20절의 성취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두 성경 구절의 성취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너무 중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중요한 거, 이 두 개가 성취되는 장이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이 없으면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에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거를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막 뛰어다니란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요. 그럼 거기서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너랑 비밀을 나누고 캐고할 때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계속 연결돼서 지금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앞으로 계속적인 역사가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성취,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사도행전 1장 8절은 틀림없이 성취됩니다. 여러분이 졸고 있어도 성취되고 안 해도 성취되고 다 성취됩니다. 절대로 딴짓해도 성취되고, 이거 깨닫는 사람 통해서 성취된다고. 네가 만약 이때 말이 없고 잠잠하면 너는 멸망받지만 하나님이 다른 데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할 것이고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왜냐?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는 법이 없느니라. 그렇지요? 아울러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 모든 민족의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 방법으로요. 하나하나 파고다. 아는 사람만 있으면 연결돼 파고다. 이게 무서운 방법이에요. 아는 사람만 생겼다 파고다. 사명자만 만났다 파고다. 그게 방법이에요. 뭔 말 알겠습니까? 충성민자 만났다 파고다. 그걸 왜 놓치냐? 그걸 놓치지 말아요. 영접한 자 만났다 파고다는 거야. 이게요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게. 예수 영접한 자 생겼다 파고다는 것이다. 좌우지가 뭔가 좀 제대로 되게 나타났다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든단 말이 이상하지만 여기서 하나님 역사 일으키게 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응답 다 받고 나는 못 받습니까? 내가 제일 많이 받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막 지역은 뒤집는데 나는 그럼 망합니까? 내가 제일 먼저 복을 받아요. 농부가 제일 먼저 밥을 먹어요. 그렇지요? 농사지가 농부가 제일 먼저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은혜를 누리게 돼요. 이런 축복이 말씀의 성취. 절대로 변함없는 이 말씀의 성취.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 잘 해놓고 눈치 못 챈 거있지. 그래서 하나님은 패턴을 바꿔버려요. 이 완전히 축복의 선을 바꿔버렸습니다. 영적인 치료가 일어나는 것이죠. 왜냐?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가르쳐요. 다른 데서는 절대 안 가르쳐. 가르칠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기를 그렇게 창조했어요. 길이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 인간이 묶여있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에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어디서요? 현장에서 뭘로 가지고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메시지 그걸 가지고 누구를 통하여? 사역자를 통하여. 그 바로 누구를 통하여? 당신을 통하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뭔지 압니까? 모든 곳에 성령 임재 현장.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다락방 운동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이게 응답이에요. 성령 임재 현장. 우리 집에도 성령이 임했군요. 그렇고 말고요. 사도행전 10장 45절 고넬료 집에도 루디아의 집에도 말씀 운동편에 거기 또 성령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로마 복음화의 전략입니다. 바로 이것이 유럽 복음화의 전략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말세 때 해야 되는 전략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우리 주님의 약속.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마가다락방 이 말은요 구체적으로 마가다락방 이 말은 진짜 내용으로 마가다락방 이 말은 예수께서 가르친 그 내용으로 성경에 있는 그 내용으로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힘은 필요 없어요. 맞습니까? 이걸 아는 사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 이걸 어디다 넣느냐? 중학교도 넣고 고등학교도 넣고 대학에도 넣고 사무실에도 넣고 공무원으로도 보내고 그러니까 그 사람 살고 이게 안 되면은 본인이 죽는데 뭔 남을 살립니까? 본인이 응답 못 받아 힘 다 빠지는데 그래갖고 막 이게 막 율법 붙잡고 있다 좀 되면 은혜 되고 안 되면 또 낙심하고 말이야. 급판이거든. 그리고 율법 꽉 붙어 좀 되면 그게 교만해요. 그 좀 안 되면 낙심해 버리거든. 좌절하고. 우리 교만하고 좌절하고 수준이 같은 거거든. 전부 지 힘으로 하라는 게. 그대로 나와 있어. 자, 그러면 사역자에게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성경 그대로 밝혀주세요. 그걸 놓고는 기도해라. 그러면 이 몽땅 축복이 당신에게 되는 수가 있다. 그렇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약속만 잡아내면 이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체질이 안 바뀌어 그래. 체질을 바꿔야 돼요. 체질을 자 어떻게 체질을 바꾸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했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아 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기로 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이제는 모든 성경이 저 안에서 빠져야 돼요. 이것이 내게 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미 주님께서 생명문을 열었거든요. 이게 내게 왔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관심을 어디로 돌려야 되느냐? 구원 속에 들어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예수 안에 있는 구원,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이때 드디어 열심히 살아가는 사장님들과 정치하는 분들과 불신자들 보면요, 불쌍합니다. 이때부터 뭐가 생깁니까? 불신자 보는 눈이 열리니까 뭐가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왜 탄생을 했는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부터 뭘 깨달았냐? 제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말씀 깨달은 사역자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가? 예수님이 왜 이것을 부탁하셨는가? 이때부터 왜 현장으로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가? 현장 안에 죽어가는 사람들 줄줄이 기다리고 있으니 현장 안에 왜 가라고 주님은 명령하시는가? 뭐 때문에 마가다락방이라는 본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메시지를 던지게 했는가? 이 운동의 사도행전이 왜 퍼지겠는가? 이 답이 탁 나오는 거지. 말하자면 이거는 외적인 것이고 이건 내적인 것입니다. 내 안에 생명과 구원과 축복이 꿈틀거릴 때 저 밖에 죽어가는 사람이 왜 죽는가를 알게 되고 돈 아무에다 하나도 부럽잖아요. 진짜 부럽습니까? 딱 보면 불쌍한 거 있지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떠 있으면 진짜 여러분 신자입니다. 불신자 제가 보면 제가 막 한없이 불쌍해야 됩니다. 내가 오늘 욕하려다 말았어요. 멋진 따라가나 맨날 그 가운 앞에서 한없이 불쌍한 거 있죠. 그걸 봐야 돼요. 한없이 불쌍해요. 정치계 하는 표 하나 들라고 여 갔다 저 갔다 여 붙었다. 나는 보면 한없이 불쌍한 거 있지. 불쌍하게 짝에서 그 뭔 인간이 줬대 없이. 내가 우리 아들 봐. 야 대학 시험 친 놈이 점수 들고 이 대학 대 눈치 봐. 그런 더러운 짓을 어릴 때부터 하지 마세요. 남자가 되고 이 자식아 되게 뭐 눈치 딱 보여도 이제 막 사나이 돼 그런 짓 하지 마. 저 자존심 상하게 막 기독 신자가 막 딱 보고 막 여유 있게 팍 이래 얘들 눈치도 끝까지 들고 막 이따 한 목이 오다다 들어닥치고 투기하나 이 사람아. 참 불쌍한 거 있잖아요. 불쌍한 참 불쌍해. 보통 불쌍한 일이 아니에요. 건물 하나 지으면 똑바로 지나면 나중에 거기다 지게 돌아올 긴데 다 명예가 말 그거 아무도 안 지가 무너지가 당하고 그게 불신자 하는 짓이요 그게. 그러니까 보면 단시간 나오면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빨리 이 일 깨달아 요하는 일꾼 만들어내라고 했어요. 그게 주님의 부탁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왜 다른 데 시간을 낭비합니까? 이 일하는 일꾼을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프로그램 동이나 교인들 헷갈리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 빨리 이거 깨달은 제자를 만들어내란 말이에요. 왜 이 말을 못해? 이 말을 못해? 도대체 이 성령의 사람 아니니? 이 왜 못하다니? 이 어마어마한 깨닫기만 하면 역사에 날 것인데 이게 내 보통 답답한 거야죠. 간단한데 딴 거 하지 말고 일꾼 찾아가서 이거를 알려서 주님의 비밀을 누리고 말하는 제자 만들어내라. 이게 예수님의 부탁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잡탕 차고 할 거 없어요. 그러면요 큰일 납니다. 우리 한국이 일본 못 잡아먹는 체질이 그거 아닙니까? 자꾸 잡탕 해가지고 못 이겨 일본을. 일본 머리가요 이건 딱 전문적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잡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왜 현장으로 가라고 명령했는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답 다 나와요. 답이 나오면 이때부터 드디어 누리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더니 이 말이구나. 이때부터요 기쁨과 응답과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질병이 이때 떠나가는 것이고 문제가 이때 떠나가는 것이고 저주가 이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몸이 한계가 있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흙으로 빚은 인간은 뭐 한계옥이 되어 있는데 말이죠. 맨날 고민하고 염려하고 지머리 쓰고 나쁜 머리 걷는데 어떻게 사람이 건드겠어요. 그래서 안 그래요? 주님이 동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제 눈이 팍 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사실이라면 나는 권세가 어마어마해요. 거짓말 아니면 사실이겠죠? 그렇지요? 공간 아니면 진짜 알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겠다고 여러 번 말했는데 그게 사기 아니면 진짜겠죠? 진짜 같으면요 권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맞아요?
그럼 맞는지 한번 시험해보면 알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다락방 여자 하나가 뭐 어디 갔다 왔는데 돈 1,000몇백만 드는 뭐 쓰리 한 사람이 가져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남자도요 자꾸 다 괴롭히면 죽입니다. 계속 따라가면서 근세 있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따라가면서 이 사람이 너무 겁이 나 나놓고 도망가 버려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안 그래요? 써봐야 알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가 한번 해봐야 알지 모르는. 병든자에서 뭐 말 듣지 말아 막 기도하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다 됐구나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의사만 너무 길을 기르지만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병마에서 내가 물러갈지어다. 해봐야 할 거 아니고 뭐 어마어마하게 내고 와 있는데 성경 거짓말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 이때 이게 눈이 확 트여요. 이때부터 아하. 역사 보는 눈이 열립니다. 복음 전파와 주님의 재림. 저기요 역사입니다. 이때부터 역사 보는 지혜가 팍 트이는 거죠. 세계 보는 눈이요 이때부터 탁 열립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거지. 이걸 놓쳐버리면 영이 캄캄해집니다. 이래갖고 맨날 헤매는 거지. 소경이 길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라이트하우스라고 있는데 라이트하우스 부산에 소경들 모임 여기 가봤거든요. 얘들이요 축구를 해요. 딱 차니까 잡고 소경들이 뭐 꼬링하고 뭐 이래요. 아무 이상 없이. 저들이 뭐 소경이라더만 뭐지 얼굴은 보여 소경 같는데 눈이 뭐 이렇잖아 이상하게 이래갖고도 막 차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왜 그런 것이 점점점 가까이서 내가 봤지. 이것들이 기가 얼마나 밝히는지. 공안에 소리 나게 넣어놨어요. 공안에 특수공이요. 근데 이 공이 굴러가는데 소리가 나니까 그거 보고 뛰는 거지. 그래, 대단하다. 그래고 막 그 중에서 이제 좀 눈이 완전 어두운 아이고 약간 밝은 아이가 있어요. 약간 밝은 아이가 그 동네에서는 언제든지 있다요. 그래서 이제 그건 골키퍼라는 골키퍼. 눈이 좀 밝으니까 어렴풋이 보고 골키퍼 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데 우리보다 더 빨리 가. 그리고 우체실에 빨리 가는 게 매일 다니는 길이라. 계단도 탁 뛰어올라가. 그래, 야, 이거 뭐 소경이냐 막 뛰어다닌다니까요. 근데 이게 밖에만 나왔다면 왜냐면 안 가면 뭐 자꾸 막 헤매는 거냐 안 보이거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 다래뼈를 뿌고 보이다는 내 눈을 가지고 더듬거려 돌아가는 길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게 고생하는 기지. 그걸 보고 고생 바가지 한다는 얘기지. 그냥 주님은 약속 안 합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어려움 당하거든 기도하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어떻게 받냐? 그건 주님께 물어보세요. 문제 있거나 병들었으면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면 그거 어찌 받습니까? 그거는 알아서 물어보세요. 주님께. 개개인 따라 달라요. 워낙 안 믿는 사람은 머리가 트이는 게 성령 충만이고 안 그래요? 안 믿으니까 그죠? 워낙 자워지간 이게 뭐 문제가 많아서 그 각각 경험이 다 다르다니까요. 사람 따라. 성령은 완벽한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똑같이 기계식으로 안 하고 사람 따라 쓰이죠. 그럼 문제 해결해 버려야 돼요. 완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거든 사역자 나타났다 싶으면 조용히 가르치세요. 그리고 조용히 체질을 변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역사는 교회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마지막으로 팀 사역자와 70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거를 꼭 누려야 되겠고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제 문을 열어주옵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학에 중학교 고등학교 주님 사역자 찾아내게 하시고 교회 안에 사역자 찾아내게 하옵소서. 이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부탁과 명령 따르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의 시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비밀의 문을 여사 올라오는 총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축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10만 대학 요원을 주시옵시고